이곳에는 영적인 세력도 있고요.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시한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이는 세계 가운데는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없는 나라도 있어요. 소외된 나라, 또 억압된 나라도 있지요. 또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죠. 타락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될 만한 모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모두 다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 세계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예, 정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임상 실험을 가진 무디라고 하는 외국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삶을 연구한 박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박사님이 150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잠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몸에 있는 암들이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람들, 10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나와서 보는 거죠. 자기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보고 의사의 이름도 알고 또 바깥에 나와서 복도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물건이 그거에 놓여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다시 자기 몸으로 그냥 쑥 들어가요. 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 안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 입증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삶이 또 있다. 그래서 인생 이후의 인생, 죽음 이후의 이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 박사님이 내시면서 반드시 사후의 세계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어요. 너무 신나는 것은 지금 시간과 천국 시간이 같이 존재하고 나가는 거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같은 동시대의 시간에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하셨고 말씀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법적인 효력들이 나타나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법적인 효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법적인 그 은혜가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은,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됐습니다. 매미가 엄청나게 많고
그 매미와 함께 비가 오면 출몰하는 놈들이 있는데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 작은 지렁이 아니에요. 정말 큰 지렁이 한 30cm짜리 쭉 키면 뱀 같아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수백 마리가 차에 갈려 죽어요. 바깥에 나오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나가보면은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막 겨우 목숨이 괴로운 놈들 있잖아요. 또 밤에 나가 목숨이 괴로운 놈들 보면은 막 건강해서 막 기어져가요. 그러면 분명히 턱이 나와서 도로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지렁이를 듭니다. 그러면 쭉 늘어지면 진짜 뱀 같아요. 잡아가지고요 저 바다 쪽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평생에 한번 첩으로 날아보는 거예요. 우와 난다 날아. 매미가 수백 마리가 한 나무에 붙어서 나와요. 들어가면 나와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주일 학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매미 잡으러 갑니다. 가서 잡아요. 껍질까지 나오니까 밤만 되면 막 뛰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오면은 아주 힘들어서 껍질 약간 깨잖아요. 찢어지면은요 힘들어서 그냥 뚝 떨어져요. 그게 개미가 와서 달라들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볼 때에 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존재잖아요. 지렁이한테는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매미한테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만요. 또 바로 그 건너에 교회에서도 예배드립니다. 그곳에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에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 광화문에서도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바보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져? 뭐 도끼가 물에서 올라갔다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고? 이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위태로운 애벌레를 도와준 적 있잖아요. 없어요? 위태로운 애벌레를 죽인 적은 있어도 도와준 적은 없어요? 이놈이 어디서 여기 왔어? 바퀴벌레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은데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찾고자 원하는 모든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찾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왕이다. 나의 말은 약속이다. 나의 말은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그렇지! 말씀은 맞다. 말씀은 왕의 명령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세금 내야지. 아니 이 나라의 법도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야. 그런데 세금 내는 방법이 조금 달라.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에 가서 낚시해. 낚시하면 큰 고기가 나올 거야. 고기가 탁 나오면 그 입을 한번 벌려봐. 입에 보면 너 세금 나 세금 낼 세금이 나올 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베드로였다면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다음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낚시합니다. 요즘처럼 릴처럼 좋았으면 뭐 좋은 낚시 아니에요. 이상한 바늘 하나 해가지고 뭐 하나 해서 또 던지니까요. 그 미친 물고기가 눕는 물고기가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물건부터 잡았습니다. 잡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언제껏 동전인지 몰라도 동전이 나와요. 예수님 세금, 나 세금. 그 소식을 들은 가룟 유다가 나도 세금을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건진다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이었지 그 유다와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예, 폐결핵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제가 알아요. 한 2주쯤 있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참 영감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이게 5감 다음에 뭐죠? 네, 6감이잖아요. 남편이 지금 딴짓한다. 그럼 뭐 싹 알아요. 네? 저도 딴 데 가가지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빨리 기도하시오요. 딴짓하지 말고! 사모가 문자 와요. 여자에게 육감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 사람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인생 끝이 아니다. 이분은 고백해요. 죽고 난 다음에 인생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조상을 숭배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한 번 오셨잖아요. 감탄하시는 분. 아, 귀신이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인생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암암리에 어떤 도전을 받는.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힘의 작용은 오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 말은 오늘도 여전히 태양을 움직이게 하고 목성을 움직이게 하고 지구를 움직이게 한다. 내 말대로 아직 그 자연은 순응하고 있다. 그러나 내 말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영향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이야, 그런 은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폐결에 걸렸을 때 2주 만에 죽는다는 걸 알고 가다 주님 이제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올라가면 하는 게 없어가지고 상급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쌓지. 그러니까 그때도 올라가고 싶고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더 절절해요. 지금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령아 지금 올라오면 너 상급 하나도 없다. 천국은 너무 좋지만 올라가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한 대가, 헌신, 순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멘. 천국 가면 두 가지밖에 안 묻습니다. 나 얼마만큼 사랑하지? 주님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럼 많이 사랑하는 건 얼마만큼? 요만큼요. 요만큼밖에 아니? 요만큼 나 사랑하고 이거 외에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빼고 옆에서 주님 앉아 있습니다. 주님하고 거리하고 요만큼 되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사랑하는 이와 눈을 마주치며 같이 먹고 같이 잔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누릴 수 있는 상급은요. 반드시
것이 남에게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하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고요. 그 사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같이 먹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치유되었잖아요. 하나님 저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찬양 드리는 순간에 가슴이 전기처럼 쥐 오고 난 다음에 막 전기가 차서 막 노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치유된 거죠. 검사 다 받아보면 깨끗하게 치유된 거죠. 의사가 안 믿는 겁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검사가 다 치유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만지셨다는 흔적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아요. 바울은 엑스레이 안 찍어도 알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온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요,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받았던 흔적, 채찍 맞았던 흔적요. 그것은 바울의 흔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40에 감염되는 몇 대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내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를 위한 나의 헌신, 그를 위한 나의 사랑, 그를 위한 나의 열번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께서 우리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일들이 오늘 실질적으로